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은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인지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요 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 비교하는 말씀이 2절에서 1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잠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과 1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하셔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회개하는 자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목이 곧은 사람, 즉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고 합니다. 빛은 은혜,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생명의 길보다 죄의 길을 선택합니다. 반복해서 돌아오라 말씀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잠언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사에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의롭다고 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절 끝에 보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즉시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끝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2절에서 12절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많아지고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로운 행동이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불의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백성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지도자들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을 정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고대의 왕은 그 자체가 법이었어요. 왕이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그의 분별력은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일 왕이 정의를 버리고 뇌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탐욕에 따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욕심에 이끌린 불의한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은 지도자의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언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통치자가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의 신하들도 불의를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면 그 사회는 악과 불법이 판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관원이 정의대로 행하지 않고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들어준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가 그러면 그 지도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패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리고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영향력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사모한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의한 아들은 무절제한 삶으로 재물을 탕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를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칭찬은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을 격려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첨은 다릅니다. 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불의한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칭찬과 아첨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과 결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실보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첨은 사람을 걸려들게 하는 그물이자 덫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첨꾼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면 죄를 짓거나 멸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첨하는 자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듣기 싫어도 지혜자의 책망을 존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는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바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악인은 자신을 위해 죄를 짓지만 결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의가 밝혀지지 않을까, 자신의 비리가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밤중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는 타인에게 선을 베풀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사람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생각하고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고 합니다. 즉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반면에 슬기로운 자는 지혜롭게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됨을 이루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좋은 뜻으로 미련한 자에게 다가가지만 미련한 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잘 권고하려고 다가갔지만 미련한 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와는 어떤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악한 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바에 따라 조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섬기지만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10절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습니다. 의로운 자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자가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가는 자들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구별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절제의 훈련을 하지 못했으므로 자기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드러낸 분노가 다른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분노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해결을 받습니다. 주님은 분노한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돕기도 하고 또 내가 다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잘 도와주는 길입니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인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습니다. 또 14절 말씀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 또한 가난한 자의 억울한 사연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계급에 상관없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지도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사연을 잘 들어주고 공의롭게 판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진실한 삶, 절제의 삶,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참된 지혜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마음이 우리 입술과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참된 지혜자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